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 참 시대가 좋아졌다고 할까요? 모든 것들이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과학도 기술도. 얼마 전에는 보니까 우리나라가 만드는 K2 그 탱크가 거의 뭐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탱크라고 하는데, 뭐 그런 무기도 그렇고 전자제품도 그렇고 아파트도 보면 얼마나 잘 짓는지. 코로나 이후에 이사들을 좀 코로나 기간에 많이 다니셔서 신방을 가서 보면 지상에는 이제 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하고 다 지하로 넣어서 위에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아파트도 잘 만들고, 하여튼 뭐 너무너무 살기 좋은 모든 편의시설을 다 갖춘 좋은 뭐 건물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그렇게 잘 짓더라고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가서 유학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뭐 줌으로 회의하고 유튜브로 강의 듣고 인터넷으로 학술대회를 참석한다든지 지식을 얼마든지 얻고 축적하고 뭐 기술도 배우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또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백화점 가면 세계에서 좋다고 하는 그 제품들도 우리가 한 곳에서 다 물건을 구입할 뿐만 아니라 요즘엔 또 배달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저녁에 주문을 하면 아침에 배달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주문하면, 새벽에 주문하면 낮에 배달이 되고. 문제는요, 이렇게 좋아지고 그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현대인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아마 그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도시입니다. 세계를 그냥 평정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평화인 나라. 도로망을 다 구축을 해서 그때 도로 만드는 그 기술이 오늘까지 적용이 된다 그러죠. 마차 하나가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규격의 도로. 엄청난 것이. 법률도 완벽하게 갖추고, 뭐 사우나 이런 시스템, 상하 수도 관련된 것들 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편리하고 위생적인 그런 시설, 그런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술도 어떤 문화도 어떤 과학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한 뭐 문화시설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하는 로마 시대에 죄가 가득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살펴보지 않습니까? 동성애라든지 온갖 죄악된 것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교회가 무슨 줍을 줄 수 있습니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직장을 줄 수 있습니까? 무슨 건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한 가지 문제, 로마 시대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다 현대화되고 다 좋은 시설 갖추고 모든 것이
최고의 이상적인 상태인데 여전히 죄가 가득하니 우리 보는 것처럼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과 이런 불만족과 그래서 찾아오는 마음의 병, 이 스트레스로, 불안감으로,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다 죄의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모습은 번지를 한데 그 속사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뭐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제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죄 문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요. 가는 데마다 이 복음을 외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는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아는 것으로 입으로만 아멘 하고 끝나면 어떻게 된다?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혼 생활은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 이후의 삶을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인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20년 전 30년 전 얘기 계속 여보 결혼식 때 좋았지. 응. 근데 결혼 생활은 엉망이다. 30년이다. 결혼식 좋았지. 응.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남편은 혼나야죠.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믿음과 믿음의 삶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12장에 와서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세상과 구별된 모습. 구체적으로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환경 조건을 따지거든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자꾸 화려한 것, 뭐 편한 것, 이런 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앞에 너의 몸을, 너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환경 조건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혼 살려내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위하여서 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마지막 때 다 들림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는 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겉사람은 나이 들고 후패하고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우리 지난주 음직식이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아이 뭐 육적인 나이 70이니까 은퇴를 맞이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 많은 열매 맺고 왔느냐. 어떤 열매예요? 두 가지 열매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믿음 지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가운데 성화 열매 맺었느냐. 얼마나 예수님 닮다 왔느냐. 그 70이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더 몰라요. 계속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만 지나가면 야, 저거는 참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닮은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 두 가지잖아요. 뭐죠? 사랑 실천, 지상 명령 실천. 사랑 실천하셨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진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배반했던 제자들, 저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신방하시면서 또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모습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같지? 예수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또 한 가지, 지상 명령 실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소외된 자, 병든 자, 눈먼 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 남편 5번 바꾸고 지금도 누군지 모르는 남자하고 사는 그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을 찾아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계속 온전함에 이르고, 내 겉사람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마지막 날 다 들림받도록 하는 일. 할렐루야.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오늘 실천편으로 구체적으로 오늘 다음 주까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하셔요. 오늘 제목이 은사인데 사실은 봉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봉사에 대한 말씀. 그 봉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다음 주 13절까지가 그 봉사와 관련된 말씀이고, 그 다음 14절이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편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에 이르도록 내가 봉사일을 할 것인가. 아멘이십니까? 그냥 내가 찬양하고 뭐 여기서 남전도에 여전도에 그냥 시간 좀 들여서 뭐 수종 들고 이게 봉사가 아니라, 그런 봉사의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 일을 교회 안에서 잘하면 교회 밖에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 근데 교회 안에서 먼저 실천하라. 첫 번째입니다. 왜 교회에서부터 봉사해야 되는가? 성경은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다, 머리다. 할렐루야. 교회의 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성육신했다. 제2의 성육신은 예수님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몸에 지체가 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대원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데, 네 몸을 네가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은 내 몸이 아니다. 맞죠?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가 남이 아니에요.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셨네요. 인사합시다. 시작.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지체된 너희가 봉사의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밖에 나가서 네 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우리가 더 가까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지체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저들을 잘 섬기고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아멘. 성경에는요, 너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말씀이 없어요.
너 혼자서 말씀 보고 네 혼자서 예배 드리고 네 혼자서 뭐 알아서 신앙생활. 아니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누구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나 혼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고, 교회보다 작은 게 우리 교구 공동체고, 더 작은 것이 우리 셀 공동체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모이면 작은 방이 되잖아요. 방과 방이 모이면 집이 되듯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가 모여서 대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구나.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 따라서 다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봉사 안 해요. 못 해요. 아니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제가 1부, 2부 때 오늘 청년 예배 때도 얘기를 할 텐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 생활을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지난주에 교회 나오기 시작했든 다 한 몸을 이루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도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셔야 돼요. 봉사하셔야 돼요. 봉사하셔야 돼요.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한 몸인데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다르죠. 눈이 하는 일이 다르고, 듣는 일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손발이 다르고, 손가락이, 몸 안에 기관들이 다 심장, 폐, 보이진 않지만 대장, 얼마나 자기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을 함으로 우리 몸이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똑같이 지체로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그 분량 따라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다양하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 그러나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통일성입니까?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 그 위해서 각각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복음 의정부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몇몇 사람만 봉사해서는 안 돼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하여튼 뭐 가다가 휴지 줍는 일이라도, 전도실 가서 전도지를 접는 일이라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봉사일을 하도록, 봉사자가 봉사일을 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일. 다 주신 은사 따라서 봉사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시면 먼저 예언의 은사, 예언 앞에 일어난 일을 말한다.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지만 이제는 성경이 이제는 완전한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교훈을 하고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언의 은사,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드라지게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 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권면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 근데 오늘날 이 예언의 은사를 착각해도 대단히 착각을 해서 무슨 점쟁이 점보듯이 내가 산기도 많이 했는데 금식을 한 40일 했더니 야 미래가 보인다 물 조심해라.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점쟁이들 자기가 미래를 보면 자기 신세나 자기 팔자나 바꿀 것이지. 거기 앉아서 이 사단 원수마귀가 다 뒤에서 죽이고 도대체 멸망시켜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과거는 알 수 있죠. 왜? 같이 귀신이 지나온 걸 알고 봤으니까.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 암흑에 우리 그 유명한 연예인이 그 마약하다가 딱 붙잡혀갖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막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가 3년 전에 모 방송국에서 이 배우를 점을 쳐줬대요. 근데 할머니 귀신인데 야야 보인다. 야 네가 근데 왜 수갑 차고 있냐? 주사를 맞고 있는데 너 마약했냐? 야 10월달 조심해야겠다. 근데 지난 10월에 일이 탁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용하다는 점쟁이 누구야? 어디서 점을 봐? 2년 전에 죽었대요. 그 귀신이요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죽이고 도둑질 멸망시키려고. 야 너 마약해라 뭐해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월달에 툭 터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항상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 보통 세력이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는데도 교회 밖에 나가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속삭일걸요. 그 사도 바울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도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서 가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그 실천은 교회 안에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봉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닮기 원하는데 그 시작이 봉사인 거예요. 물론 목사님, 전사님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온전하여지며 온전하게 되도록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지도 않으면서 봉사일을 하니까 못해요, 싫어요. 이게 봉사가 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힘든 것이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몸을 위한 것이다. 결국엔 누군가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맞죠?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셨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움직여야지. 심장이 달리기 했더니 금메달 따고 이은강 다 봤는데 나는 이제 싫다 안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심장만 죽는 게 아니라 몸이 죽는 거예요. 폐도 마찬가지고 대장이 나 그냥 이제 배 밖으로 튀어나와야겠다. 탈장인 것입니다.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가 늘씬하다 근육질이다 멋있는 이유는 몸에 딱 붙어 있으니까 멋있지. 그 팔다리 잘라갖고 어디 길가에 던져버려줘. 늘씬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머 징그러워 이러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일을 안 하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뭐 하겠다는 사람은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때 하는 영광 받으시고 나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주여, 다시 따라해 주세요. 주여, 나도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있다는 것이죠. 7절에는 보니까 섬기는 은사,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게 봉사자들을 봉사 잘하도록 섬기는 보조의 역할. 모세가 200만을 이끄는 지도자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혼자 200만을 다 이끈 게 아니에요. 그 옆에 그 일을 하도록 또 섬겨주는 많은 사람, 아론과 훌이 우리 잘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봉사의 일을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섬기는 일을 하고 봉사로 끝! 이래야지. 야, 내가 봉사하는데 누가 안 알아주나? 누가 몰라주나? 생색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봉사예요. 당연한 거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내가 건강해지는 것인데 그걸 그냥 생색내고 막 발가락이 야, 나 좀 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막 귀가 야, 나 아니면 니네 못 들을 텐데, 뭐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것 자체 그 기능을 함으로써 몸이 건강하고 그 지체된 귀도 눈도 심장도 발가락도 다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알아주고 인정해 칭찬하면 힘이 나겠지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봉사하는 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 너희 한 거니까 생색내지 말아라. 또 7절에 보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해석해서 세론들에게 또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은사가 있는 분들, 다른 사람은 그냥 막 10개를 가르쳐줘도 100개가 헷갈리는데 잘 가르쳐주는 분은 1개만 가르쳐도 10개를 막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는 분들은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잘 연구를 하고 이 배경이 뭔가, 대상이 누군가,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가, 또 이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 생각 뭐 신문 본 거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온전함에 이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하는 가르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또 8절에 보니까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일. 교회 안에는 위로자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위로의 은사 받은 분은요, 어떤 분은 말하면 막 기분이 나쁘고 그냥 막 속이 상하고 믿음이 약해지는데, 이분은 한마디만 해주는데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소망의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있거든. 위로하는 은사.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여러분들이 또 그 은사를 사용하셔요. 서리 집사 이상은 우리 교구장님들 담임 목사 따르면서 신방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300명 되는데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어떻게 충성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신방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의 말만 해줘도 그게 여러분 봉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제하는 은사가 있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돈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한다. 없는 중에도 여기 성실함은 순진함이나 단순함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색내는 게 아닙니다. 야, 내가 얼마 헌금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없는 중에도 순수한 마음가짐.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 우리 또 선교 나가는데 선교를 도울 수 있을까? 전도 나간다 그러는데 전도를 위해서 후원할 수 있을까? 감사한 것은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그래서 이런 그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또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앞에 선다는 뜻이거든요. 앞에 선 자는 모범이 돼야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라.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기 보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라. 즐거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 필요한 것을 이렇게 헤아려주는, 도와주는. 근데 즐거움으로 하라. 이 즐거움, 기쁨이 나오면 항상 성령님과 연결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 전체가 그렇죠. 편지를 쓰는데 계속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비결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가마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사랑 실천하고 예수님 전한 것처럼 복음 전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지나가기만 해도 예수님 향기가 나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근데 이 긍휼함,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 충만할 때 즐거움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 캐나다 몬트리올에 요셉 세인트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드레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수도사가, 그러니까 신부가 되려고 그랬는데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사들을 찾아가고 저는 몸이 너무 약하니까 신학도 공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뭐든지 시키면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환경 미화 좀 하기 힘든 그런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그냥 그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아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한 번은 보니까 교회 할머니가 한 분이 왔는데 등이 굽었어요. 기도하고 가는데 기도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할머니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그 기도를 했는데 할머니 허리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할머니 허리만 난 게 아니라 이분이 아픈 자만 끌어안고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해주면 병이 막 나요. 목발 짚고 왔는데 목발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막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신부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안드레를 찾아가니까 주임 신부가 알게 되고 이 신부단에서 회의를 가진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거 체면도 살려야지. 이게 뭐냐. 저희 청소하는 사람한테 기도받고 치료되고 우리는 야 기도 못하게 하자. 3년 동안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질서에 따르겠습니다. 근데 3년 동안 보니까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기도를 하게 했어요. 이 안드레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겠는데 저한테 기도하기 전에 신부님한테 기도를 받고 오세요. 그러면 기도해 주겠습니다. 또 그냥 막 기도 못 받게 하냐, 기도 안 해주냐 막 이러니까 기도해 주는데 기도 받고 오세요. 그 병이 또 낫는 거예요. 근데 기도 받고 왔으니까
이분 통해서 났는지 안드레를 통해서 났는지 알지 못하도록 누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최고봉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순복음의정부께 성도님들이 봉사할 때도 이런 마음 가지고 봉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안 알아주나 막 즐거움도 없고 누가 시켜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 성령 충만해서 따르는 표적이 있고 우리 성가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지휘자님도 새로 오셨어요. 그렇죠? 지휘자님 박효경 지휘자님이신데 지휘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성가대만 아멘이 큰데 그것도 어디예요? 근데 빈자리가 많아요. 목사님 저 찬양 잘 못하는데 그래도 마음 주시면 찾아가셔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믿음의 분량 따라 자리만 채워주세요. 저기 보니까 빈자리가 있으니까 악보만 이렇게 거꾸로라도 들고 입만 껌뻑하면 그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실력도 놓고 똑바로 아유 이게 콩나물이 이렇게가 이게 정상이구나. 식당 봉사도 그러니까 모집을 했다가 몇 명 모질라고 이제 연기가 되지. 좀 속상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힘쓰는 분들이 좀 필요하다니까. 남성 동지들도. 내가 다른 거 못하는데 밥솥은 얼마든지 들어주겠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한 200명 봉사자들이 맛있게 먹고 봉사를 잘하니까 섬기는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자들을 섬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여튼 남자분들 지켜보겠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은요 안 돼요. 무슨 일이라도 하셔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남주인데 여전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지만 내가 3부 예배 드리기 전에 봉사하고 3부 예배 아니면 3부 예배 드릴 때 봉사하겠습니다. 수련 봉사하겠습니다. 물어보셔요. 주차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내 이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다고 한다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휴지를 줍는다든지 뭐든 시켜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되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이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지고 하는 것이기다. 하나님 위한 것이기다. 대충 해서는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주신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그 1세기거든요. 로마서가 기록됐을 때 한 교수님 책을 보니까 그 당시 그 문화 배경은 어떤가? 받으면 받은 것 이상을 돌려주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카리스하고 받고 감사합니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똑같아요. 둘 다 카리스예요. 중동 문화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주는 것보다 돌려받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행위 노력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선물로 받았잖아요. 근데 이를 딱 씻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똑같은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내 몸을 영적인 예배로 산 제물로 드리지를 못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어디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으니 믿음의 분량 따라 주신 은사 그것 가지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된다. 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끝. 결혼식 여기까지. 결혼 생활은 없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신앙생활은 없다. 그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바 은혜의 감사의 소리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요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같으면 죄인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자식을 주시겠습니까?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저 주셨을까? 일반 문화도 자식을 줄 때는요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준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내 봉사가 그냥 어쩌다가 잘못 걸려서 그냥 하는 봉사여서 되겠냐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양자 삼아 주셨다. 아들을 주는 것도 귀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데 자녀 삼아. 여러분들 아무나 양자 삼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정말 내 자녀 되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양자 삼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아들을 주시고 나를 양자 양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따라서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다 봉사하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 봉사할 게 없으면 봉사하는 분들 하나님 내게 위로의 은사를 주셔서 위로의 말을 좀 하게 해주세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힘드시죠? 말만 하지 마시고 또 필요하면 뭐 맛있는 것도 좀 사다 주시고.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는데 다른 은사 따라서 봉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 일을 감당할 때 비로소 사회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영광 돌리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